설교 중간에 제가 잠깐 설교를 쉬었다 하겠습니다 하는 일도 있었고, 저희 아들이 갑자기 뛰어와서 화장실 가자고 설교하다가 아이 안고 화장실 갔다 오기도 했고요. 목사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그저교회 그냥 목사 전인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거는 좀 유치한데요. 진로를 보통 고등학교 2, 3학년 때 결정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고민을 했어요. 원래는 아버지 같은 그냥 직장인이 돼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 교회 전도사님이 그냥 토요일하고 주일날 사역하시는 모습 보니까 저렇게 살면 행복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죽으면 내가 천국 간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뭐 생각을 했는데, 좀 유치한 생각이죠. 이제 죽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가장 인정받을 일이 뭘까? 뭐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 땅에서 복음 전하는 삶을 살면 나중에 괜찮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에 목회자의 길을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신대원에 입학하고부터 교회에 대한 고민이 좀 많았어요. 이제 전도사, 전임 전도사, 또 부목사 생활을 계속하면서도 교회에 대한 고민은 계속 이렇게 증폭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청년부랑 신혼교구를 5년 했는데, 이 세대 갈등의 문제, 그리고 교회 내에서 이제 가나안 성도라고 불리는 분들에 대한 이 해결을 어떻게 할까라는 고민을 이제 같이 하게 된 거죠. 그러다가 내가 할 몫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러면 나는 30, 40대로 대변되는 분들과 함께, 제가 30대이기도 하니까 그들의 필요와 그들의 책임질 수 있는 부분과 또 그들의 신앙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어떤 신앙생활을 해보면 안 될까? 그것이 다르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하나님을 덜 사랑하는 것이고 내 신앙생활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확신이 서게 됐고요. 새벽 기도는 좀 힘들 수 있겠다. 또 아이 키우는 부모님들이 수요 예배 오실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연결되면서, 그러면은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교회 세팅을 해놓고, 제가 대안이 있거나 어떤 답이 있는 것은 아니었고요. 거기서부터 한번 우리가 우리의 영적, 정서적, 육체적 필요에 맞게 교회를 한번 조심스럽게 세팅해보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저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그저교회라고 이름을 지은 건 이름 때문에 오해도 많고, 또 그저 그렇다 이런 부정적인 의미로도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저라는 단어의 의미가 별다른 것 없이 이렇게 꾸준하다라는 그런 사전적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함의하는 뜻이 이미 충분히 우리 안에 보물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냥 교회가 그저 교회다우면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그냥 성경에 기록된 대로 교회답게 걸어가려고 하다 보면 또 어떤 교회가 되어 있지 않을까, 그냥 그런 생각에 그저 교회라고 하게 됐습니다. 저희는 이제 가장 먼저 붙잡아야 될 거는 성경이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꾸준히 읽어야겠다는 게 제가 가장 이제 핵심으로 생각하고 있는 생각입니다. 근데 현대인들이 방송이나 어떤 해석된 설교들은 많이 이제 접하고 있잖아요. 근데 본인이 스스로 성경을 읽고 거기서 묵상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작업은 또 바쁘고 또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가운데 이 묵상이 참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 3가지로 성경을 읽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주일날 성경을 읽고요. 두 번째로는 예배 마치자마자 그 봤던 본문을 1장에서 2장 성경 본문을 다 같이 읽습니다. 아이들이 떠들어도 그냥 교독하면서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읽고요. 그리고 그 교독한 말씀을 6등분으로 분절해가지고요. 한 성도님이 아침 7시에 그냥 투박하게 카톡으로 전체 카톡창에다가 툭툭 던집니다. 그러면은 저희는 그것을 just read it이라고 하거든요. 그냥 읽는 겁니다. 그래서 묵상은 못하더라도 꾸준하게 하루도 빼먹지 말고 꾸준하게 이어가자. 이것만은 우리 교회가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방식으로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1살에서 2살, 3살 때 부모님들이 예배 드리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통합 예배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같이 모여서 한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있고요. 아이들이 혹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예배를 방해하는 어떤 행동이나 말을 하더라도 교육할 수 있는 아이들은 교육을 하지만 아이들이 갑갑하지 않은 선에서 그것을 부모님들이 용납해 줄 수 있는 그 정도의 예배 형태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설교 중간에 제가 잠깐 설교를 쉬었다 하겠습니다 하는 일도 있었고, 저희 아들이 갑자기 뛰어와서 화장실 가자고 해서 설교하다가 아이 안고 화장실 갔다 오기도 했고요. 뭐 그런 일도, 웃지 못할 일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석사 논문을 초대교회 모임 장소 연구에 대해서 좀 썼어요. 초대교회 모임 장소들은 어땠을까라는 종류들에 대해서 연구를 좀 했는데요. 그러면서 결론이 이렇게 납니다. 어느 곳에서나 모일 수 있다. 어느 장소에서나 예배했다. 초대교인들은 목욕탕에서도 예배했고, 길거리에서도 예배했고, 또 가정집에서 특별히 하우스처치로서 많이 모였다라는 것이 제 결론입니다. 건물을 임대할 돈이 저에게 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그 돈을 대출받아서 어떻게 갚을 상황도 없어요. 어떡합니까? 그리고 또 교인이 저랑 저희 아내, 저희 아들 뿐이에요. 그러면 답은 나옵니다. 그냥 저희 집에서 예배 드리면 되는 거예요. 저희 집에서 예배 드렸는데 두 가정이 같이 또 예배 드리게 됐어요. 어떤 불편함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때 다음 단계로서 고민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어느 상담소를 빌리게 됐고요. 그 상담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아이들 기저귀 가는 일이 좀 고민이 됐어요. 어떤 기저귀 갈 수 있는 그런 잠옷실과 같은 공간이 있는 곳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우연히 또 이 공간이 저희랑 또 연결이 됐어요. 저는 그런 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그때그때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처음부터 하면 좋겠지만 안 된다면 필요에 맞춰서 움직이는 거, 조금씩 필요에 맞춰서 움직이는 것이 교회에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일단 성도님 한 분이 기억나는데요. 20년 동안 신앙생활을 안 하다가 저희 교회에 이제 등록한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고등학교 때 이제 교회에서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안 다니다가 제가 이런 교회를 개척한다고 했을 때 그럼 그런 교회라면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해서 교회로 오게 됐고요. 근데 그 성도님이 연말에 제 사례에 대한 회의를 하고 있었는데 그저 교회를 시작하면서 제가 이중직 목회자로 살기로 했어요. 그래서 주중에 주 3일 출근하는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아무래도 수입이 적잖아요. 그래서 하루와 이틀에 대한 생계비를 교회가 저희 가정을 보조해주는 방식으로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전체 회의를 해서 저의 그 하루와 이틀에 대한 생계비를 결정을 했습니다.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금액이 되게 적었겠죠. 근데 그 20년 만에 교회로 오셨던 그 성도님이 손을 들더니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금액은 너무 작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모두가 다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었죠. 근데 그분이 어떻게 접근을 했냐면 한 가정이 안양에서 아들 한 명을 두고 살아가기 위해서 얼마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 금액의 5분의 1, 5분의 1을 했을 때 그 금액이 얼마입니까?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교회가 이렇게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교회가 사람 살리는 곳이라고 얘기하는데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생계의 문제를 우리가 보장해 주지 못한다면 우리가 떳떳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가 이렇게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원래 그런 거다라고 생각했던 생각에 밖에서 들어오신 분이 오히려 저희 안에 신선한 환기가 됐고, 그래서 교회 개혁이 어쩌면 교회 내부의 힘보다 교회 외부에서 사정 능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시기가 그때였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이 세 가지 단어가 저 안에 많이 맴돌았는데 필요, 변화, 책임, 이 세 단어입니다. 변화에 대해서 특별히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이야기합니다. 개혁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저는 그 개혁에 필요가 전제가 되어야 하고요.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를 더해서 책임이 분명히 존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회자의 책임이 아니라 교회 공동으로서의 책임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교회가 천천히 걸어가고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교회가 1년 됐을 때 모든 성도님 앞에서 11조 이야기를 터놓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오늘 이후로는 제가 안 하겠는데 이번 한 번은 좀 크게 이야기해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를 같이 책임지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 공간을 사용하잖아요. 그리고 오면 커피를 같이 마시고 난방도 틀고요. 교회가 운영이 됩니다. 사회에서는 어떤 모임에 들어가도 회비라는 것을 냅니다. 그건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운영을 위한 모두의 책임이 필요하고 분명히 11조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죠. 그러나 그거와 더불어서 교회를 같이 책임지는 것이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얘기를 하게 된 거고요. 그런데 이제 형편이 안 되는 분들도 분명히 존재해요. 그래서 저는 각자에게 면죄부를 좀 주자. 예를 들어서 저희 교회에 아내는 안 나오고 남편만 나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딸과 함께 교회로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11조를 내면 안 되죠. 그래서 그분에게는 아내와 협의해서 월 3만 원, 월 5만 원에 11조를 책정해 드리고 또 개인이 마음에 동하는 대로 그 선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서 또 교회 앞에서 책임감 있게 행동하자라는 부분들을 저희가 서로 합의하는 상황입니다. 또 하나 그냥 저희는 교회를 등록하실 때 모든 성도님들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하고요. 그리고 모든 분들 앞에서 의무와 책임 그리고 권리에 대해서 선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등록하고 또 교회를 나가고 하는 것이 편하게 진행되고 있는 일 같아서 몸되고 서로 하나 된다라고 형제자매라는 말이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서로 책임지겠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겠다라는 말인데 이것이 너무 책임감 없이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모두 앞에서 그렇게 공포하고 이분이 우리의 가족이 됐습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그런 세러머니를 하고 있습니다. 제 생활 신조가 just do it입니다. 할까 말까 할 때는 하자. 고민을 잘 정리해서 신앙이든 어떤 삶이든 시도할 수 있는 그것이 무모한 것이고 책임질 수 없고 또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일이라면 안 되겠죠. 그 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시도할 수 있는 것이 쓰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골목교회 사역을 저는 응원하고요. 골목교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저희 교회가 대한교회라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저 교회예요. 근데 이런 교회들이 다양한 형태의 교회들이 함께 연대하고 연합할 수 있는 그것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골목교회가 피곤하시겠지만 여기저기 많이 다니셔서 그런 좋은 교회들을 소개해 주시고 나눠 주신다면 더 풍요롭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응원합니다.